할렐루야. 여러분들 잘 쉬셨어요? 제가 오늘은 일정이 좀 있어서 실시간보다 1시간 좀 일찍 녹화를 합니다. 여러분들 말씀 붙잡고 사셔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힘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건거예요. 이 시대에는. 그래서 오늘도 2024년 2월 14일 세상은 발렌타인데이다 이렇게 세상의 문화를 또 소리치지만 우리는 변함없이 영원한 진리, 어떤 상황에도 이것만큼은 양보할 수 없는 그 말씀 묵상의 시간들을 붙잡고 주님 은혜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2월 14일 수요일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으니 저희가 어디로 가리까?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이 인격체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 가운데 말씀하시며 깨닫게 하시고 붙잡는 믿음으로 역사하사 우리들의 삶에 30배 60배 열매로 주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사사기 4장 11절부터 24절입니다. 좀 길어서 좀 빨리 읽겠습니다.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나님 상수의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리매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로셋 학고임으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에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신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라.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치게 하시며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와 군대들을 추격하여 하로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 앞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 화평이 있음이라.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며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하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며 우유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라고 하라. 그가 깊이 잠드니 헤멜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 가만히 들어가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해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며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려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3분 정도 말씀 묵상합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자, 오늘은 어제 큐티에 이어서 이제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서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이제 구원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내용의 전개가 좀 인간적 관점에서 보면 무슨 배신도 좀 보이는 것 같고 좀 잔인함도 있어서 그렇게 읽기가 이렇게 편한 스토리는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가 성경을 볼 때 중요한 건 그러니까 어떤 책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도 책이잖아요. 그래서 그 책이 기록된 목적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비평적으로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생각을 가지고 뭐 사회적, 문화적, 도덕적, 인류학적 관점을 가지고 읽는 것도 중요한데 1차적으로는 그 성경의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특히나 그렇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같이 좀 불편한 읽기가 되는 때에는 성경의 저자, 성경의 기록 목적에 따라서 읽지 않으면 이 성경 읽기가 헛도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유념하시고 오늘 말씀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이제 드보라를 통해서 그가 세운 바락을 통해서 이 시스라 군대와 이제 그 미션 임파서블 같은 거죠. 이길 수 없는 전쟁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그 시스라가 그 패할 수 없는 전쟁에서 패하고 비참하게 도망가고 또 비참하게 그의 말로를 맡게 되는 그 내용입니다. 자, 한 절 한 절 살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의 족속을 떠나 게데스 가까운 사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멘. 오늘 스토리를 쭉 보시면 사실 이 11절은 굉장히 좀 느닷없다, 뜬금없다 라는 생각을 가져요. 왜냐하면 줄거리 전개에 있어서, 이야기 전개에 있어서 좀 문맥이 안 맞거든요. 없어도 별 지장이 없는 그런 구절 같거든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 반드시 기억할 중요한 신앙의 명제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버릴 게 없다는 거예요. 우연도 없고요. 저거 쓸데없는 게 끼어든 게 없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도요. 읽다 보면 이거 굳이 없어도 문맥이 지장이 없는데 이해하는데 지장이 없는데 오히려 이게 없는 게 더 문맥에는 깔끔한데 라고 하는 단어와 표현과 구절들이 있어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 안에서 바라보면 믿음으로 바라보면 버릴 게 없는 거거든요. 그거를 다 하나님이 두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사람 관계에 있어서도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회사에서 저 사람만 없으면, 교회에서 저 사람만 없으면, 학교에서 저 사람만 없으면 뭐가 더 좋아지고 탄력을 받을 것 같은데 꼭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어디서나.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내 삶의 반경 안에 두신 뜻과 목적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걸 알게 되고 그걸 믿음으로 붙잡으면서부터 그 사람을 두신 그 환경 가운데 나를 두신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11절은 갑자기 모세의 장인 호밥 사람 호밥의 자손 겐 사람 헤벨이 그 게데스 지역에 정착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요. 그러면서 이제 그 바락의 군대와 시스라 군대가 전쟁하는 내용이 쭉 이어지거든요. 문맥에 전혀 안 맞는 듯해요. 그런데 17절과 이어집니다. 시스라가 군대에 패해서 바락의 군대에 패해서 도망하잖아요. 그러다가 어디에 가냐면 17절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릅니다. 헤벨의 집에 그러니까 시스라가 도망쳐서요. 전쟁에 패할 수 없는 전쟁에 패하고
절망적인 걸음으로 도망쳐 간 곳이 어디냐면 헤벨의 집인 거예요. 거기서 그 헤벨의 아내가 이 시스라를 웰커밍 하잖아요. 근데 이곳이 어디가 돼요? 이 시스라의 무덤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도 자세히 보면 저는 두 가지가 보여요. 첫 번째는 정말 바락이 드보라 선지자의 말씀을 따라 군대 10,000명 모으라니까 10,000명 딱 모으죠. 게데스로 오라 그러니까 오죠. 물론 이 바락이 어제 최병호 목사님 말씀 나눠주신 것처럼 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선지자 드보라를 더 따랐던 모습은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그의 믿음이 그것밖에 안 되는 게 어떡해요? 근데 그 와중에 그는 드보라 밑에서 멘토링을 받는 거죠. 그러면서 시키는 대로 순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을 합니다. 이길 수 없는 전쟁을 하라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그것도 대단해요. 그리고 철병거 900대는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사사기 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라 했을 때 그것 때문에 못 쫓아냈거든요. 그만큼 강력한 군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10,000명을 가지고 철병거가 900대가 있는 그 시스라의 군대를 물리친다 이 말이에요. 그 전쟁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냐? 이 바락의 적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가운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쟁이 이제 딱 시작이 되면서 시스라하고 붙었는데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바락은 열심히 순종하고 열심히 전쟁합니다. 나중에 여러분 오늘 본문 끝에도 보실래요? 24절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요 열심히 전쟁했다는 거예요. 그 가나안 왕 야빈의 오른팔이 시스라, 그가 죽었지만 다른 군대 장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른 용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하고 열심히 싸워서 결국 이 야빈 왕을 물리친 것은 이스라엘 군대라고 하는 거죠. 열심히 노력해서 싸웠던 거예요. 이 그림이 하나 돌아가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오늘 제가 같이 나누고 싶은 포인트인 거예요. 이거보다 훨씬 더 큰 픽처, 빅 픽처가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빅 픽처가. 자, 우리 14절입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너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시지 아니하느냐.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 내려가니라. 아멘. 그러니까 말씀을 거꾸로 읽어보는 거예요. 전쟁하러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에서 내려갑니다. 게데스 평지로 내려갑니다. 그렇죠?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죠? 드보라가 외칩니다. 여호와께서 너 앞서 가신다. 그 전에 뭐가 있었죠? 드보라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합니다. 이 날은 하나님이 너에게 승리를 주신 날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승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앞장서 가셨다는 거예요. 바락은 뒤따라갔다는 거예요. 이게 빅픽처예요. 우리가 앞서 가신 주님을 놓치면요, 승리를 주신 하나님의 선포를 놓치면요, 내가 열심히 전쟁해서 내가 이긴 줄 알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그걸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겁니다. 근데 오히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빅픽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앞장서 가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앞장서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시선을 놓치면 안 됩니다. 열심히 내가 전쟁하다가요, 주님 놓치면 인생 꼬입니다. 구덩이에 빠집니다. 근데 내가 좀 무기가 철병거에 비해서 턱없이 떨어졌죠. 예. 군사가 10,000명이지만 어떻게 철병거와 10,000명의 군사가 붙어요. 철병거가 900대면 군사가 몇 명이겠어요? 전력에서 월등히 열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앞서 가시니까
이 바락은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여선지자 드보라가 바락에게 불어넣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요, 이 여전사, 여선지자 드보라처럼 믿음을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약한 어린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에게 없는 믿음을 생겨나게, 약한 믿음을 강하게, 작은 믿음을 큰 믿음으로 키워내는 믿음의 말들을 하는 여선지자 드보라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바락처럼 그 말씀이 선포될 때 믿음으로 받는 거죠. 앞장서 가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주목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전진하기를 바랍니다. 이길 수 없는 전쟁, 전력에서 무기에서 열세입니다. 이 합리적인 사람들은 여기서 뭐 하죠? 항복해요. 안 싸운다 이 말이에요. 피해를 줄인다. 뭐 다음을 기약한다. 뭐 이런 등등의 듣기 좋은 인본주의적인 말을 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사사기 4장이 기록하고 있는 건 뭐냐면 적은 믿음이지만 앞장서 가시는 주님 바라보고 0점 조절하고 또 우리들의 무기가 전력이 군대가 턱없이 부족해도 앞장서 가시는 주님을 믿고 믿음의 걸음을 걸으라는 거예요. 믿음의 결단을 하라는 거예요. 빅픽처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작은 패배에, 작은 열세에 불편해하거나 초조해하거나 염려하지 않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15절에도 보세요.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모든 병거와 그의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니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도망한지라. 아멘. 이 문장도 거꾸로 읽어보세요. 시스라가 도망한지라. 이게 주어 동사 메인 문장 구조예요. 맨 마지막 절. 시스라가 도망한지라. 그럼 그 앞에 뭐가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쭉 나오지만 메인 동사는 여호와께서 혼란에 빠지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하셨다. 문장을 주된 문장 두 개를 이어가면 어떻게 돼요? 여호와께서 하심에 시스라가 도망한지라. 아멘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앞장서 가십니다. 여호와께서 앞장서 가심에 우리가 뒤따라갑니다. 그러자 원수가 도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거를 붙잡아, 이 신앙의 명제를 붙잡아야 돼요. 이걸 선포하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사시면서 이 디테일을 또 묵상하시면서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말을 하며 살아야 될지, 어떤 순종을 하며 살아야 될지, 앞장서 가시는 주님 내가 다시 붙잡아야 될지, 어떻게 붙잡아야 될지 또 묵상하고 스캐닝 받으면서 결단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잠시 한 3분 정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을 의지하고 아버지 드보라 선지자의 모습처럼 아버지 연약한 믿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합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는 자비하시며 은혜로우시며 공의로우시며 모든 연약한 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는 자, 주님을 향하여 두 손 들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주님은 즉각적으로 응답하십니다. 주님의 구원 공식을 붙잡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고 나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셔 오늘도 믿음으로 진복해 하십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따라갑니다. 주님의 빅픽처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앞장서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뒤따라갑니다. 주여, 오늘도 승리하는 날이 되어짐을 선포합니다.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모든 눈물이 씻김받음이 우리 안에 드리워졌던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 불편한 관계가 예수의 은혜 아래 훈련의 장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이 세워가신 불필요한 모든 것들이, 불필요해 보이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시는, 하나님이 주의 백성을 세워가시는 꼭 필요한 것들임을 깨닫는 날이 되어집니다. 주여, 오늘 캠퍼스와 직장과
모든 부르심의 자리로 나가는 열방의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성령의 권능으로 임하사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십시오. 오늘도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게 하십시오. 믿음으로 직진합니다. 나의 무게와 환경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인간적 주판을 내려놓고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달려갑니다. 주여,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봅니다. 아버지, 학교와 캠퍼스로 나가는 자녀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의 심장과 머리에 손 얹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심을 선포하고 그들이 담대하게 여호와를 의지하는 믿음의 백성으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는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이 철병거 900대, 이 야빈의 엄청난 군대, 시스라의 엄청난 군대 앞에 저희가 떨며 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 앞장서 가심을 바라보고 환경과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고 전진합니다. 우리들의 입술에서는 믿음의 말을 선포하고 연약한 믿음을 살려내고 두려움에 떠는 자들을 평안으로 인도하는 그 평안의 사도의 입술을 엽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들의 삶에 불필요한 것은 없습니다. 주님이 다 꼭 필요한 것들로 채우셔서 그 속에서 우리를 주의 정금 같은 자녀로 세워가심을 믿습니다. 주님, 캠퍼스와 학교와 직장으로 나가는 모든 열방의 가족들, 가정에서 기도하며 부르심의 자리를 지켜내는 모든 열방의 어미들, 모든 청년들, 자녀들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전진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계속 기도하고 승리합시다. 아멘.